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나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나타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날이 저물자 이제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서 먼저 가버나움 또는 벳세다 지역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마 바로 그들의 뒤를 따라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먼저 출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바닷가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떡을 들어 가장 먼저 하늘을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먼저 기도하셨고 제자들과 떡을 나누며 성찬식을 거행하실 때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먼저 기도하고 사역 중에도 기도하며 마지막에도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사역의 준비를 뜻하지 않고 사역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함을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어느 편지에서 오늘은 너무 시간이 없어서 2시간밖에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썼다고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바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시간임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기도와 함께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향해 발걸음을 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을 뗀 곳은 땅이 아니라 바다, 그리고 물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더 긴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맞닥뜨렸던 상황은 단순하게 맞바람이 부는 정도가 아니라 파도가 쳐서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은 맞바람을 거슬러서 노를 젓고 있었고 그래서 멀리 가지 못하고 힘겹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평온히 걸어오는 한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배에 올라타지 않으셨고 48절에 따르면 그냥 지나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걸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마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 때문에 시야가 안 보였을 수도 있고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 이들이 놀랐던 것은 파도 때문에 그 시야가 전혀 안 보이고 그리고 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라고 저희들이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그들의 그러한 놀란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52절에서는 마가는 이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 그리고 평가를 내놓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바로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하고도 이처럼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한 제자들의 아둔함이 이 제자들이 놀랐던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이유였다고 마가는 책망합니다. 밤이라서 파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아둔한 마음, 즉 어두워진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보다도 마가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다가 잠잠해졌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가 이전에 4장 35절에서 41절에서 기록했던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으사 잠잠하게 하셨던 사건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즉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 겪었던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사건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즉 하늘과 땅도 그분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 사이에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몸이 힘들고 그리고 노를 젓느라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수 있어도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 한편이 뜨끔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화장실을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듯이 우리는 어느 날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살려주세요 주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주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막상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새까맣게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또 이전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반복하기도 합니다. 사실 마가는 베드로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인물로 흔히 교회 전통에서는 속사도라고 분류되는, 즉 사도들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들의 제자였던 그가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족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연약함을 이 마가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고백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즉 마가가 이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지 잊어버렸다, 믿음이 없었다 라고 평가한 것은 마가가 용감하거나 자신의 선생님들에게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들의 겸손함,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충실히 그분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마가에게 잘 고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곧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그 연약함마저도 부끄러움마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족했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도 마가의 선생이었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이렇게 그에게 고백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마 이러한 고백이 마가에게 했던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은 6장의 마지막 절에는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5절에서 56절을 보면 사람들이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나 심지어 시장까지 사람들이 병자를 바닥에 두고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치유가 실제로 임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제자들이 믿든 안 믿든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6장 초반에 등장했던 헤롯의 시기, 질투와 상관없이 조용히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들이 가리켰던 것처럼 작은 씨앗이 아무런 소리 없이 큰 나무로 자라나듯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왕성함에 대한 기록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는 않았는가? 은혜를 일회성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은 바라지만 정작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 주저함은 없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성찰이 어쩌면 부끄러울지도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또 만나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순간만 모면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그저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회개를 주님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